12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할게요. 예, 예. 장로님 이건 이번 주에 하십니까? 예.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월, 화. 그러면 준비하셨나요? 예, 준비 좀 했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 말씀 먼저 읽고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몇 개는 없으니까 이렇게 읽고 네. 중요한 거는 그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포인트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죽음과 부활 두 가지 죽음이 뭐냐 포인트.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게요? 이제 뭐 조금 영적으로 하고요, 육적으로 좀 다른데 저는 쉽게 좀 해주려고요. 일단 육적으로만 그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한다는 거를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그 뭐 권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 써놓으셨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는 그리고 영적으로야 이제 뭐 하나님과 단절된 건 다 그게 죽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 붙이고 사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그 죽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줘도 그 이해가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근데 설명을. 요거 그 영육 간에 요거를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죽음에 대한. 왜냐하면 죽음이 뭐냐? 죄 때문에 왔고 그 장로님 여기서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창세기 3장 예, 15절에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음,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여인의 후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성경은 죽음으로 표현했는데 그 죽게 된 문제를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해서 누가 오냐면 여인의 후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주러 오셨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 나사로. 세 예, 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너희가 그 연합되도록 관계를 맺도록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러 왔다. 요게 이 말하자면 표적이죠. 이 죽은 자를 살린 이 기적이 말해주는 거가 그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을 때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음, 거죠. 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죽음이 뭐냐. 육적으로는 유체 이탈,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고 영적으로는 죄를 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걸 성경은 죽는다고 표현한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영생의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죽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인생의 죄와 죽음을 갖다 준 이 사탄을 멸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게 구원인데 원래대로 해주러 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보여주려면 죽은 자를 뭔가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이로의 딸은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하는데 왔는데 지금 막 죽었는데도 살렸고 이 나인성 과부는 하루 지났겠죠. 이 아들은 아무래도 장례 치르니까 하루쯤 됐을 거고요. 나사로는 4일. 사이네. 그러니까 어떤 상태라도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살리시죠.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후 하고 나눠주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다시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이 충만하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산자가 되는데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안 죽냐?
죽긴 죽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게 포인트예요. 네. 예. 그래서 다시 살리신 거는 이 부활을 애들이 잘 못 믿어요. 전에 저희 그 시어머님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야야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진다." 이러시더라고요. 교회는 다니시는데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는 다니시고 막 새벽기도 가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전 우주가 갱신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사람만 구원받고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시공간을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만드셨죠. 빅뱅을 일으켜서. 시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공간을 만들어 시작이 있다는 얘기는 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끝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끝내시거든요. 근데 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 모든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잖아요. 다 맞습니다. 살아나고 부활하고 의인은 영생에 네.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지금은 죄로 인해서 사람도 병 걸리고 죽게 됐다. 그리고 사람이 다스리는 자고 왕인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저주받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밑에도 다 같이 타락한 거예요. 다 같이 타락하고 다 같이 저주받은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맨날 아프고 동물도 암 걸리잖아요. 죽어요. 다치고. 식물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병도 많아요. 그 막 여기 뭐 산책 한번 나가도 그냥 나무들이 막 하얗게 된 게 많거든요. 그게 다 병든 거거든요. 병든 것들 굉장히 많죠. 여기 식물도 재배해 보면. 그리고 벌레도 많이 먹고 하여튼 뭐 많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왜냐면 이게 모든 게 상하고 썩고 쇠하게끔 돼 버린 거죠. 원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획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듣고 죄 짓고 죽음의 길로 가서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플랜도 있고요. 죄를 안 짓는다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생육번성에서 아이도 많이 낳고 살면서 이 사람이 점점 성화돼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어느 순간에 인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플랜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죄 지어서 쇠락하고 죽고 썩고 뭐 병들고 요런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인제 이렇게 모든 환경도 다 저주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8 장에 나오잖아요. "피조물이 탄식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날 빨리 좀 구해 달라고. 구속을 기다린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런 상태라는 거죠. 동물도 식물도 막 모든 이런 땅들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우주가 다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만드셨던 대로 다 돌이키는 게 구원인데 사람만 구원하고 부활시키고 그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이 우주 만물, 별들 막 이런 모든 하나님 만드신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신다. 그 새롭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비록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낙원에 갔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 부활하고 모든 우주 만물이 새로워진다.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나 이걸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이런 죄로 들어와서 슬퍼하시고 이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걸 구속하실 거. 이 모든 역사의 하나님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활을 못 믿냐? 눈에 보이는 이 시간 하나님은 시공간의 바깥에서 이걸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시공간의 바깥에서 계신단 말이에요. 시공간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이 다 보시는데 시공간이 지배하는 여기는 모든 게 이렇게 쇠하잖아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불을 뗐다. 그러면 나무가 장작이 타죠. 그 장작은 재로 변할지언정 절대로 생나무로는 다시 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은 다 엔트로피 법칙이 다 쇠하고 쓰레기로 되어가는 그게 이제 연력학 제2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봐도 다 쇠하고 쓰러지고 죽고 다시 뭐 젊어지거나 어려지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이제 안 믿어지는 건 틀림없죠. 그러나 만약에 창조주를 믿느냐? 창조주 믿으면 창조를 그러니까 시공간의 바깥에서 시간이 지배되는 요거를 창조를 하셨고 이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는 원래 창조하셨던 죄가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게 구원이고 구속인데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새롭게 된다.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다. 다 새롭게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성, 하나님의 그 원대함, 영원성, 또 능력,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전능하심, 뭐 충분히 부활시키실 수 있죠. 창조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데서 창조도 하셨는데 사람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사람이 이미지 형상을 갖고 존재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 형상 안 없어져요, 장년에. 우리 이런 이런 것도 그냥 남잖아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말한 거, 우리가 살았던 형적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체계죠. 죽음이 왜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시 원래대로 구원하고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 원래대로 해 주기 위해 왔는데 이게 원래대로 해 주는 그림이다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딱 3건만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절대 살아날 수 없지만 시공간이 지배하는 요 세상이라 그런 거지 시공간의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전체를 새롭게 하실 때에는 부활도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예요. 저는 과학은 잘 모르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과학자들이랑 12차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타임머신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차원이 막 몇 차원인지 알 수가 없대요. 막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이잖아요. 그 3차원은 2차원 포함하고 1차원 포함하고 0차원 포함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차원 포함이 4차원이에요. 1, 2, 3, 4차원 포함하는 게 5차원이고 예를 들면 이러면 모든 인생들이나 뭐 이런 삶의 형적들이 우리가 어느 시점으로 가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바깥에 계시고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살아서 이렇게 늙고 쇠하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없는 데서 창조도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부활하고 만드신 우주를 새롭게 갱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요 부활은 못 믿어요. 안 믿어서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도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전능하신 창조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상 끝날에 모든 거를 새롭게 하실 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 율법보다. 그래서 안식일 날도 그 막 바리새인들이 저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하고 도끼눈을 뜨고 쳐다봐도 그 안식일 날 병 고치셨거든요. 왜냐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드셨잖아요. 야, 너는 네 소나 낙이나 안식일이라고 해도 고삐 풀러가지고 가서 물 먹이지 않냐? 야, 소야, 낙이야, 미안해. 안식일이야. 오늘은 먹지 말고 내일 아침에 줄게. 안식일이니까 참어.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아들이나 뭐 소가 빠졌어요, 구덩이에. 그럼 미안해. 안식일이야. 내일 건져줄게. 이러냐? 당장에 꺼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뭐 18년 동안 이 여자는 귀신에게 매여서 이렇게 병을 앓고 허리가 꼬부라져 갖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여자 고쳐주는 게 맞지 않냐? 그 고삐 몇 시간도 물 먹으라고 그거 못 참고 몇 시간도 못 참고 풀어주면서 18년 동안 매여 있었는데 그래 이 여자 풀어주는 게 안 맞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왜 그러냐면 그 율법상 죽은 자를 손에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그 박테리아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은 자를 손대는 거는 내가 이제 균이 없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막 청결강박증, 정결강박증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 혈루병, 그 시체 뭐 이런 거 못 만지겠거든요. 왜냐면 시체는 균 덩어리니까 세균 덩어리. 그 다음에 혈루병, 피를 흘리는 사람은 이제 어디 앉았다 그러면 피가 여기 묻었다 그러면 피는 굉장히 양부 덩어리잖아요. 그것도 세균 덩어리고. 나병 환자. 그거는 그냥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이제 법칙들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정결하기 위해서 나갔다 와서는 무조건 손발을 씻는다라든가 뭐 어떻게 한다 해서 정결 예식을 쭉 정해놓은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게 나한테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안 만져. 이방인도 부정해. 그래서 안 만지고 안 만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냐 율법을 어기고.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뭐 대신 죄를 그렇죠. 지는 그거예요. 거죠. 네. 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러 왔다는 그거예요. 너의 부정함, 너의 문제, 죄 문제, 너의 죽음의 문제, 청년아, 너의 죄 문제, 죄로 인해 죽으니까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너의 문제를, 너의 고통을 내가 담당하겠다. 그렇죠. 내가 그 고통이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옮을까봐 만지지 말라고 한 건데, 나 옮겠다. 나는 내가 그걸 담당하겠다. 그래서 내가 부정해져야 네가 산다. 청년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그 사람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약점과 이 모든 부정함과 이 모든 죄와 이런 모든 거를 당신이 다 끌어안으셨구나. 그러니까 네 고통이 나에게로 와서 네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다 감당하고 죽겠다. 요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죽은 자의 위로, 이게 이제 가족 간의 사별의 문제잖아요. 네, 그 얘기가 제일 애들한테는 마음에 닿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가족 간의 사별인데 애들이 먼저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부모가 제게 먼저 가고 또 할아버지도 먼저 갈 수 있지, 이렇게, 그죠, 장로님?
그렇죠. 그 애들이 급 슬퍼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볼 수 없다고?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있다. 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 음. 그래서 할아버지는 여기서 너희들 가르치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건데 내가 천국에서도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다 만날 거다. 만날 것이다. 그러면 할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너희가 예수님 잘 믿다가 그래 만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유언을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한 걸 다 얘기하시네. 그러셨어요? 권사님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그 그랬어요? 22분짜리 하시면서 뭐 그랬구나. 물론 개인은 얘기는 안 했지만 또 만날 수 있다는 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쁨이고 위로다. 미리 땡겨다 써라. 그게 지금 이제 슬퍼하지 위로 말고. 네. 참된 위로인데 천국이 있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아 울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위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그 여인이 외아들 하나인데 남편 겸 막 아들 겸 하나님 겸 애인 겸 뭐 다 할 텐데 그 아들이 그 모든 역할 다 했을 텐데 이 아들 하나 딱 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자기 생명도 이미 죽었어요, 이 여자도. 그런데 울지 마라 하고 이렇게 달래주시고 그 말로만 달래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달래주셨죠. 탁 안겨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 자, 참된 위로와 소망이 가족 사별의 경우에 어떻게 참된 위로와 그 소망이 되냐. 천국에서 만나는 거 이외에는 아무 소망 없어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 뭐 누가 돈을 많이 갖다 좀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이 존재하다가 싹 사라졌는데 아무것도 위로 안 돼요. 네. 다시 만나는 거 이외에는 정말 위로가 안 되잖아요. 사랑했던 사람은. 응? 다시 만나는 거에는 위로가 안 되는 걸 누가 다시 만나게 해주냐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슬픔을 없애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또 혹시 영상에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러 왔다. 뭐 이런 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음의 권세를 지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한다는 거 인생들이.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이제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네.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얘기해 주신 대로 네. 저는 아까 얘기는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설명을 권사님이 설명 내용에 말씀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아주 지금처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12과는 이렇게 마칠게요.